야고보서 5장 11절이 되겠습니다. 오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한 해의 끝맺음을 준비할 때다. 이제 올해는 약 보름, 한 2주 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은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이 한 해를 이렇게 끝맺음을 잘 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보통 사람들뿐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한 해의 끝맺음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막년회를 한다, 또 송년회를 한다, 분주하게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1년 동안 쌓아놓았던 그 아름다운 신앙들을 깡그리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것을 상당히 여러 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한 해의 끝맺음을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끝맺음을 준비하십시다. 오늘 본문에 나온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삶의 시작보다 끝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 그 한 해의 끝맺음을 우리가 아주 아름답게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욥이 그 아름다운 결말, 아름다운 끝맺음을 우리 교회가 상고하면서 우리 2012년 이 한 해를 우리 교회 모두가 끝맺음을 잘 할 수 있도록 준비합시다. 그래서 오늘은 이 끝맺음을 준비하는 것을 3가지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돌아보라.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한 해를 살아보면서 한 해를 이렇게 뒤돌아볼 때 인간 중심으로 뒤돌아보지 말고 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거냐? 가장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 것이 회개할 것을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는지 돌아보셔야 해요. 범죄한 것이나 잘못 살아온 것이 있다면 이 한 해의 끝맺음을 하기 전에 회개하는 끝맺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의를 잘 못 지킨 게 있다든지, 또 11조 생활을 잘 못한 게 있다든지, 또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너무 범죄하고 잘못 살아온 것이 있다면 우리는 이 한 해의 끝맺음을 철저히 회개하는 끝맺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회개에 있습니다. 회개에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제일 먼저 은혜 받고 나온 것이 뭔가 돌아보면 회개였습니다. 회개. 네, 회개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향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회개는 안 좋은 일은 자꾸 물러가게 하고, 회개는 좋은 일은 자꾸 찾아오게 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루살렘 교회여,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것들을 돌아보고 오늘 회개하는 교회가 됩시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의 회개는 아수르의 수도 니누의 성을 살렸습니다. 요나 한 사람의 회개는 니누의 성에 10만이 넘는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히스기야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눈물 있는 회개는 자신이 죽게 되었는데 자신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게 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남을 살리기도 하지만 회개는 자신도 살립니다. 죽게 된 자신을 회개함으로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았으니 회개의 힘은 이렇게 깜짝 놀랄 만한 역사가 우리에게 동반된다는 사실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여,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잘한 걸 내세우기보다는 잘못한 것들을 철저히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은 회개하는 이 교회, 회개하는 가정, 회개하는 사람에게 남도 살리고 자신도 사는 두 가지 은총을 동시에 함께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의 회개는 회개 뒤에 성령의 능력이 오고 나서 그는 안전뱅이를 일으키게 되었고, 그가 한번 회개한 사람의 외침은 3,000명, 5,000명씩 회개시키며 돌아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의 외침은 회개를 일으키게 하고, 회개하는 사람의 외침은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돌이키게 하는 힘이 그 속에서 역사한다는 사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이 한 해의 끝맺음을 회개로 준비하고 철저한 회개 속에 자신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도 살리고 침체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다시 한번 회개하는 그 기독교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저와 여러분의 회개 속에서 일어나게 하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영적 관계를 뭘로 돌아보아야 되냐? 회개로 돌아보아야 돼. 회개. 요한계시록 13장을 들여다보면 마지막 때에 심판받을 사람들은 회개를 하지 않는다고요. 아니, 회개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회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1년 동안에 얼마나 회개를 하셨습니까? 1년 동안의 회개보다는 원망이 많지는 않았는지, 회개보다는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늘어놓지는 않았는지, 회개보다는 범죄하고 악을 쌓은 것이 더 많지는 않았는지 우리 오늘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남은 이 시간이라도 불평불만이나 원망이나 걱정이나 근심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금식을 하든지 아니면 눈물의 회개가 있든지 이 남은 시간, 이 한 해를 다 가기 전에 회개하는 교회, 회개하는 가정, 회개하는 심정으로 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돌아봄에 있어서는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감사입니다. 감사.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건 특별한 일이 없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으라는 것. 예루살렘 교회요, 우리는 지난 1년 동안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살아온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은총 속에 사는 건 틀림이 없는데 거기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감사가 부족하다면 이는 그분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죄송한 일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교회가 됩시다. 이 남은 시간 한 해의 끝맺음을 뒤돌아보며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속에 역사하여 주시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하자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다가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원수들이 이제 쳐다보고 사자굴에 넣으려고 대기하고 있는데도 전혀 개의치 않고 두려움이 없이 편안하게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그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감사는 사자굴에 그가 떨어져도 사자가 먹지 못했다. 원수가 왕이라도 원수라도 절대로 다니엘을 해하지 못했어. 사랑하는 예루살렘 교회여, 회개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왕이라도 악인이라도 짐승이라도 절대로 그 사람 해하지 못해.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환경이 열악하고 생활이 아무리 어려워도 회개하고 감사하는 사람의 생활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풍성하고 윤택한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회개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병들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잘못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말씀과 은혜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그 마음으로부터 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여, 오늘 부족한 감사의 분량을 남은 이 한 해에 채웁시다. 아멘. 그래서 회개와 감사로 이 한 해를 끝맺음하는 사람은 2013년에 좋은 일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돌아볼 일이 또 하나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이 서원한 것입니다. 10편 15편 4절에는 네가 마음에 서원한 것은 그것이 해로울지라도 갚으라고 했어. 예루살렘 교회여, 우리는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그걸 지키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까? 교회는 그동안 1차 작정, 2차 작정, 지금 3차 작정에 지금 이르렀습니다. 이 작정 기도에 온 교회가 참여하기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소원한 것을 갚으셨는지요? 이사야 19장 21절에는 하나님이 소원한 거 그대로 갚도록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입다라고 하는 사사는 자기가 싸움에 나가서 승리하면 그 승리하고 돌아오는 날 자신을 제일 먼저 나와서 반겨주는 사람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다고 그는 서원하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입다에게 힘을 실어주어서 그 전쟁의 대승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는 승리에 도취돼서 돌아오는데 자기 집 가까이 왔는데 자기 하나밖에 없는 무남 동료 외딸이 자기 아버지를 제일 처음 나와서 반깁니다. 입다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결국 그는 그 서운한 것이 해로운 것을 알면서도 그 딸과 합의하에 그 딸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립니다. 이것이 서원입니다, 여러분. 서원한 것은 해로워도 갚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기도하기로 서원하고 드리지 않았습니까? 기도 서원 갚아야 됩니다. 물질 서원 갚아야 됩니다. 주의를 잘 지키기로 했습니까? 그 서원 갚아야 됩니다. 11조를 잘 드리기로 했습니까? 그 서원 갚아야 됩니다. 새벽 기도를 빼지 않기로 했습니까? 그 서원 갚아야 됩니다. 철야 기도하기로 서원했습니까? 금식하기로 서원했습니까? 그 서원한 것이 자신에게 다소의 피해가 있더라도 성경은 그걸 지키라고 하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돌아보는 일은 회개, 감사, 서원. 저는 오늘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요. 회개해야 될 걸 회개하지 않았다면 이제 회개하십시오. 감사할 것을 감사하지 못했다면 지금 감사하십시오. 서원한 것을 그 갚지 못했다면 이 해를 넘기지 말고 그 서원한 것을 갚으십시오. 그래야 2013년에 보장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회개, 감사, 서원한 걸 갚으면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돌아보자. 두 번째는 인간관계를 돌아보라. 인간관계를 돌아보라. 왜 아멘을 크게 안 하세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고 두 번째는 인간관계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의 인간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사업을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을 우리는 우리말로 뭐라고 하죠? 마당발이라고 합니다.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마당발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해도 주변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예루살렘 교회요. 우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하고 관계, 여러분과 여러분끼리의 이 인간관계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구체적으로 하기 전에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저와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저로 인해서 말과 행동 어느 거 하나라도 여러분이 혹시라도 저로 인해서 상처받은 거나 또 서운한 거나 시험 들은 것이 있다면 오늘 용서를 구합니다. 아무도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용서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도 아멘을 안 하세요? 여러분, 지난 우리가 한 해 동안 성도끼리나 누구끼리라도 가족끼리라도 원수를 맺은 거 있습니까? 그 사람 보기 싫어하고 그 사람 안 봤으면 이런 원수 맺은 거 있으면 오늘 풀으십시오. 그래서 주님은 원수 맺은 거 있으면 그걸 풀고 와서 예배하라. 우리는 가족끼리도 형제끼리도 이웃끼리도 성도끼리도 이 원수를 잘 맺을 때가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준 일이나 우리가 가장 힘든 것이 뭐냐? 용서하지 못하는 것. 용서하지 못. 우리는 주님 가르친 기도 가운데 그런 기도를 빼놓지 않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는 많이 합니다. 그러죠? 그런데 막상 그 기도는 쉽게 하는 우리가 절대로 쉽게 용서하지 못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어머니들은 절대로 남편을 쉽게 용서 안 합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잘 용서한다고 합니다. 제가 남자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남자들은 그냥 잘 잊어버린다고 하는데 여자분들은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서까지 딱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원수 맺은 거나 서로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고받은 거 있으면 오늘 모두 용서하십시오. 자, 옆에 분하고 그렇게 인사 한번 해. 우리 모두 용서하고 풀고 갑시다. 저거 옆에 안 쳐다보는 분은 안 풀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다 용서하고 풀고 갑시다. 자, 이렇게 설교하니까 마지못해 해놓고 집에 가서 그래. 오늘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억지로 했지만 나 용서 못해. 이것은 은혜 떨어진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변화받는 게 뭐냐? 마음의 넉넉함입니다. 마음의 넉넉함. 마음의 풍성함. 할렐루야. 우리는 물질이 넉넉해지는 건 좋아하는데 마음이 넉넉해지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물질의 넉넉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의 넉넉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루살렘 교회여 인간관계를 돌아봅시다. 그래야 전도의 길도 열리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막힘이 없어서 기도가 막히지 않고 은혜가 막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하지 못한 거 용서합시다. 사랑하지 못한 거 사랑합시다. 본이 되지 못한 거 본이 됩시다. 향기 내지 못한 거 향기 내고 삽시다. 그리고 상전같이 군림하셨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상전같이 군림했습니까? 2013년에는 하인같이 섬기는 자세로 삽시다. 다 같이 받아합시다. 상전같이 군림하지 말고 하인같이 섬기는 자세로 살자. 여러분, 그런 말하기는 쉽지만 그렇게 생활하는 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시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운동하고 역사해 주시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형상을 이루어 주시면 우리는 이제부터 본이 되고 향기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며 상전같이 군림한 자세를 낮추고 하인같이 섬기는 자세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면 우리 교회는 소문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고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교회에 좋은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자신을 돌아보자. 세 번째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요. 자신을. 자, 공의롭게 살았는. 하박국 1장 2절로 4절에 보니까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 시대고 공의가 굳게 행한다고. 공의가 굳게 행하는 것은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공의를 상실하지는 않았습니까? 정직하게 살았습니까? 진실하게 살았습니까? 또 성실하게 살았는지 오늘 자신을 모두 돌아보십시오. 교만하게 살지는 않았습니까? 거만하고 오만하고 또 자만하게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리고 안일하고 태만하고 게으르게 살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을 모두 돌아보십시다. 또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남에게 미루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쓸데없이 남을 헐뜯고 비방하며 험담하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칭찬에 인색하고 남을 판단하는 일에는 열심으로 살지는 않았습니까? 남이 잘한 일을 자신이 가로채서 자신의 공로로 만들지는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예루살렘 교회여,
하나님이 주신 영적 감각을 상실하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영적 기능을 상실하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치 영적 식물인간 같이 영적 감각이 없어서 무감각하게 한 해를 살아오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도 그 말씀으로 감동을 못 받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도 그 은혜를 늘 소멸하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오늘도 오늘 예배 시간에 지금 저렇게 무감각하게 앉아있지는 않으시는지요? 말씀이 마음에 하나 감동도 되지 않고 귀에 들려오지도 않고 그냥 무덤덤하게 앉아있다가 시간만 낭비하고 가시지는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자신에게 들어오고 있습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에게 은혜가 오는 증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성전 마당을 오늘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성전 마당만 밟고 왔다가 가시지는 않으시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예루살렘 교회요, 우리가 오늘 이 남은 시간에 철저히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재조명해서 자신을 다듬고 고쳐서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성하고 한 해를 살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예루살렘 교회요,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세상에는 거울이 있습니다. 거울이 있습니다. 영의 사람을 무엇으로 자신을 돌아봅니까? 오늘 말씀입니다. 은혜, 말씀이라는 거울,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이라는 거울로 자신을 비추어 보고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거울이 본 일이 없어. 주머니에는 거울을 다 가지고 다니고 자기 얼굴을 하루에도 10번, 20번을 보면서 영적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 말씀의 거울은 하루에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언제 보았는지 그 거울에는 이끼가 파랗게 끼어버렸어. 그 거울을 다시 내서 보려고 해도 자기 얼굴이 보이지 않는 거울이 되어버렸다면, 오늘 예루살렘 교회요, 오늘 그 거울을 다시 닦아서 자신의 모습을 재조명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바로 돌아보려면 오늘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돼요. 은혜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보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와 운동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이 감동, 감화, 역사를 해주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이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지는 거예요. 밝게, 투명하게, 확실하게 자신의 모습이 비춰질 때에 자신의 부족을 발견하게 되고, 그 부족을 오늘 돌아보는 사람이 이 남은 한 해에 그 잘못된 것들을 다듬고 고쳐서 2013년에 축복의 해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보입니까? 자신을 보여주는 이 말씀의 거울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자꾸만 남이 보이는 거예요. 남의 허물이 보이고 남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의 거울이 열려지고 투명해지면 투명해질수록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오늘 이 세 가지를 이 한 해의 끝맺음으로 갖춥시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돌아보고, 또 하나는 타인과의 인간관계를 돌아보고, 또 하나는 자신을 돌아보라. 자신을 돌아보고. 그러면 2022년에 남은 이 며칠 남은 이 날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소망이 생깁니다. 기뻐집니다. 즐거워집니다. 아름다워집니다.
저는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괜히 마음에 뭔가 바람이 들어간 것 같이 둥둥거리는 교회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번 성탄에도 그냥 트리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반짝이를 아무리 켜놓은들 마음이 반짝반짝해집니까? 형식에 그치지 말고 조용하지만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돌아보고, 조용하지만 타인과의 인간관계를 돌아보고, 조용하지만 말씀의 거울이라고 하는 이 축복의 거울에다가 자신을 비추어 보고 한 해를 아름답게 마감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됩시다. 결론은 결말이 아름다워야 새해에도 좋은 일이 있게 된다. 여러분, 이 해에 2012년에 결말이 아름다워야 새해에도 좋은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해의 끝맺음을 철저히 준비하는 교회가 됩시다.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한 해의 끝맺음을 아름답게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세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돌아보고, 타인과의 인간 관계를 돌아보고, 또 자신을 돌아보며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한 해를 마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남은 시간들을 하나님 사고 위험 없도록 지켜주시고, 한 해의 끝맺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한 해의 끝맺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